오늘의 성경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집에서 애완견을 키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참 대단한 분들 같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애완견, 그러니까 반려견이라고 하죠, 키우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저도 사실 한때 안산에서 목회하면서 강아지를 키운 적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저 부곡동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1999년도죠. 그리고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예인이가 태어나고 또 영인이가 태어나고 막 그때쯤 정말 힘들었을 즈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아내와 함께 전도 열심히 하면서 그리고 목회를 새롭게 시작했더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목사 한 수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여기 신도시에 장로교회 건물을 사서 이제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건물이 지은 지 얼마 안 된 곳이라서 예쁘게 2층짜리 건물이었는데요. 1층에는 사택이 있었고 그다음에 사택 옆에 또 한 집이 살 수 있게 되어서 저희 교회 성도 가정과 저희 가정이 이제 1층에 살게 되었는데 아는 후배가 강아지를 선물한 거예요. 콜리라고 하죠. 콜리라는 종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제 연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아마 그 마텔이라는 그런 전화기 선전에 나오는 그 강아지 그 개가 이제 콜리라는 개입니다. 이렇게 여기가 삐쭉 해가지고 제법 크죠. 선물 받은 강아지가 큰 강아지니까요. 집에서 키우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집으로 들어가는 조그만 복도 같은 거기에 제가 처음으로 톱질도 하고 못질도 해서 허름하게 개집을 하나 건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집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콜리를 넣고 그래서 이름도 지었습니다. 저희가 부흥이라고 이렇게 이름 짓고 이제 그 부흥이를 키우게 됐습니다. 이틀인가 3일 됐는데 부흥이가 없어졌어요. 누가 훔쳐간 거예요. 부흥이를 훔쳐갔어요. 분명히 목줄로 매놓고 그랬는데 그 훔쳐가려면 저희 집으로 들어와서 그 복도로 들어와서 데려가야 되거든요. 어찌됐건 그렇게 개를 잃어버리고 저와 뭐 정말 그땐 정말 망연자실이죠. 아이들 너무 좋았는데 나가자마자 강아지 보러 나가고 막 그랬는데 사라진 거죠. 부흥이와 이렇게 교감할 여유도 없이 그렇게 잃어버렸습니다. 뭐 그 뒤로 우리 아이들이 몇 번 강아지를 키우자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만 솔직히 저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도 강아지 키우는 것을 사실 고려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제게 다가온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강아지를 키우는데 스스로 자기가 개만도 못한 존재인 것을 자주 느낀답니다. 개를 키우는데 이 개가 주인인 자기가 사료를 준 다음에 기다려! 그러면 기다리더라는 거예요. 사료를 안 먹고 기다린답니다. 그리고 이제 먹어! 그러면 그때서야 먹는데요. 절대 먹으라고 말하기 전까지 먹질 않는답니다. 그래서 주인만 쳐다볼 뿐 밥그릇 앞에서 얌전히 기다린다죠. 근데 자기는 하나님 말씀에 늘 핑계대고 자기네 집 강아지는 자기 이야기를 거역하는 법이 없는데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늘 밥 먹듯이 거역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자기는 개만도 못한 존재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강아지가 자기 말을 듣는 것만큼만 자기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자기 목표랍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종에게는 그저 주인의 뜻을 행하면 그러면 그것으로 족한 거예요. 종은 주인의 뜻을 행한 대가 바라지 않습니다. 그냥 주인의 뜻이니까 행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생각한다면 주인 대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될 것인데, 그런데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던가, 아니면 주인으로 모시고는 있는데 불순종하는 종이라는 거죠. 그 어느 것도 정상은 아닌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왜 주인에게 순종하지 못할까요? 왜 주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걸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를 보는데요. 오늘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장면이 나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사울 왕이 이제 20년 지났거든요. 이 왕 된 지 20년 지나니까 교만해진 거예요. 민수기 21장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해요.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죠. 그래서 물어 죽입니다. 다. 불뱀을 보내서. 그리고 그 죽어가는 사람들 너무도 안타까우니까 모세가 해결책을 하나님께 요청하죠. 하나님께서는 그럼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네가 놋뱀을 만들어서 그걸 걸어놓으면 그것을 보면 낫게 하겠다. 그렇게 했어요. 자, 뱀을 쳐다보는 사람들은, 놋뱀을 쳐다보는 사람들은 살았는데, 그런 이야기 어떻게 쳐다보면 살아? 뱀에 물렸는데? 그러면서 놋뱀을 쳐다보지 않은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냥 단순히 쳐다만 보라는데도 그걸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왜 못할까요? 에이, 뱀에 물렸는데 놋뱀을 쳐다본다고 낫는다는 게 말이 돼? 이건 상식적이지가 않아. 자신의 생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하는 교만한 사람들은 당연히 놋뱀을 쳐다보지 않습니다.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스스로 판단한 거죠. 하나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거 상식에 맞지 않아.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실행하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내 판단에 결국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종인 내가 판단하는 어처구니 없는 오류를 저지르게 되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교만입니다. 우리가 짓는 죄, 특별히 불순종의 죄, 순종하지 않는 죄의 대부분은 교만에서예요. 오늘 본문이 속한 사무엘상 15장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이 아말렉 족속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사건으로 시작됩니다. 사울 왕은 보병 20만 명, 그리고 유대인 10,000명, 이게 총 21만 명을 소집해서 아말렉 성을 이제 공격하죠. 이 전쟁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하신 명령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 사울 왕에게 승리를 거둔 후 전리품이나 포로들을 하나도 남기지 말고 모두 다 죽이라는 거예요. 왜 아말렉의 모든 소유,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다 죽이라고 말한 걸까요? 모세가 출애굽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향할 때 르비딤에 이르렀습니다. 르비딤에 이르러서 갑자기 아말렉 족속이 르비딤에서 이 모세가 속한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당시 젊었던 그 젊은 여호수아를 군대 장관으로 세우고 자기는 근처에 언덕에 올라가지고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힘들어서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고, 그래서 아론과 훌이 양손을 붙잡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아말렉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말렉 사람들의 심판을 선포하시면서 모세에게 명령하죠. 그것이 출애굽기 17장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와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아말렉을 기억도 못하게 천하에서 없이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15장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만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이게 르비딤 사건이에요.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말렉 왕인 아각 왕을 사로잡아서 죽이고 그리고 모든 소유 역시 모두 진멸해야 되는데 9절에 보니까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이게 아말렉 왕이죠.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사울 왕은요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으로 아말렉 왕 아각 왕과 그의 양, 소 어떤 극상의 전리품들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는 명목으로 남기게 됩니다. 그거예요. 야, 이거 양이 이 소가 너무 최상의 것이라서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자. 이래서 남긴 거예요. 여러분 의도는 좋잖아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핑계는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전부 진멸하라는 그 말씀에 불순종한 거예요.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은 거죠. 괜히 제사를 핑계대면서 자기 욕심으로 인한 죄를 합리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신다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시죠. 사무엘상 31장에 넘어가면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여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어요. 여러분 사울만 죽은 게 아닙니다. 그의 세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 그리고 말기수아까지 한날에 다 죽습니다. 이스라엘의 패전이 확실해지자 사울이 도망치잖아요. 살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도망치다가 화살에 맞습니다.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제 블레셋 사람에게 잡혀서 죽을 것을 생각하니까 안 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수아에게 네가 나를 칼로 베라. 그래 뭐 어떻게 왕을 뱁니까 수아가. 병사가 망설이니까 사울은 스스로 자기 칼을 집어서 그 위에 엎드려져 죽습니다. 사울이 죽은 뒤에 블레셋 군이요 사울의 시체를 철저히 유린합니다. 그렇게 사울은 불순종의 대가를 처참하게 치렀어요.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사울의 잘못이 그렇게 심각한 건가? 아니 좀 제사를 드리려고 양과 소 아니 이거 살려줄 수도 있지. 뭐 그거 다 진멸해야 되나? 좋은 양이니까 좋은 소니까 그거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제사하면 되는데. 그러면서 여러분은 생각할 거예요. 아니 다윗 왕은 더 심한 죄 진 거 아닌가? 간음을 했지. 또 살인도 저질렀지. 하나님이 다윗을요 선대했어요. 그죠?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예요? 다윗 왕이 지었던 간음죄나 살인죄보다도 사울 왕이 지었던 불순종의 죄가 더 크다는 거예요. 더 심각하다는 거예요. 불순종이. 사울의 말을 믿어본다면 제사를 순종보다 더 무겁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겼어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이켰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에 합한 자가 된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은 내 판단을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상식적이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이라면 순종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상식적이라면 좋은 양, 좋은 소를 다 죽이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사용한다면 오히려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은 그야말로 내 생각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순종하지 않죠. 상식적이냐 비상식적이냐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저 순종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명령이 있잖아요. 아니 저 산꼭대기에다가 글쎄 방주를 지으려네? 아니 방주를 지으려면 그냥 여기 평평한 데다가 지으면 될 것을 산꼭대기에다가 그거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근데 거기다가 지으래요. 이 말도 안 되는 명령에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판단에
이건 말도 안 돼. 상식적으로 그건 말도 안 돼. 그래서 하지 않는다면 그게 바로 불순종인 거예요. 밤이 맞도록 고기잡이로 수고한 베드로를 향해서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밤이 맞도록 고기잡이. 이게 지금 베드로는 고기잡이거든요. 어부예요, 직업이. 근데 밤이 새도록 고기를 못 잡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라. 그러면 뭐라 해야 돼요? 일반적으로. 선생님, 죄송한데요, 랍비요. 내가 지금 여기 지금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잡이로 잔뼈가 굵었는데 깊은 데는 고기가 없는 거예요. 아니 뭘 알고 얘기를 해야지. 뭐 그렇게 상식적으로 깊은 데는 고기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밤새 제가 고기 잡았어요. 근데 없어. 그래야죠.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래요?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래서 그물을 내렸어요. 어마어마하게 잡혔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순종이에요. 상식에는 맞지 않아. 일반적이지 않아. 내 생각과는 전혀 달라. 아닌 것 같아. 그렇지만 순종하는 거예요. 진멸하라. 아니 왜 진멸해야지?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도 진멸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무던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성도들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순종에는 반드시 그 값을 지불하기 때문이에요. 대가 없는 순종이 없거든요. 근데 오늘 사울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사울 왕이 백성들을 핑계댑니다. 24절에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싹싹 빌고 말이지 용서해 주십시오. 뭐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그들의 말을 청종해서 내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사울왕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했답니다. 이 궁색한 변명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소를 봤어요. 우와, 이런 소는 처음 봐. 너무 그냥 소가 양, 금은 보아. 사실 아가왕도 죽였어야 되거든요. 근데 뭐 때문에 온정에 휩싸였는지 어땠는지 못 죽였어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겁니다. 여기엔 교만이 있었어요. 사울 왕의 교만함.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여기지 못하는, 처음에는 하나님으로 여겼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못하는, 종인데 주인을 섬기지 않는, 종이 주인의 말씀을 듣지 않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사울처럼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라고 그럴듯한 핑계를 댑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 속에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전도하려고요. 제가 전도하려고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전도하려고 불순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유가 하나님께 더 많이 드리기 위해서래. 하나님은 나를 예배하라, 예배자의 삶을 살라 그러는데 나는 더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예배자의 삶을 못 삽니다. 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주 예배를 못 드린답니다. 그래서 11조를 못 한답니다. 그래서 기도를 못 한답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을 못 하겠대요. 그걸 핑계대는 것은 사람에겐 통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겐 통해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러니 게으름 때문에 핑계대지 말고, 욕심 때문에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우리 안에 계셔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우리 등대교회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올 2024년 이제부터 시작이잖아요. 그죠? 어제가 설이었으니까 오늘 새로운 날이에요. 오늘부터. 네. 오늘부터 하나님께서는 어김없이 우리 등대교회 공동체에 또 사랑하는 등대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실 겁니다. 주신 말씀에 상식에 맞느냐 안 맞느냐, 이치에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냐를 판단하지 마시고 부디 주신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등대교회 지체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